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몰려들듯 온 세계 열방에서 수많은 성도들, 또 생각지 못한 사역자들이 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푸른나무 교회만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제이미 김 목사님은 미국 메릴랜드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목사님이신데, 김원기 목사님 한국말로 정말 귀한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주변에 소개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6월 16일 우리와 함께 묵상할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은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지금 여기 띄워드리는 민수기를 정리한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8절에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지켜지는 첫 번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월 14일 해질 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또 먼 길에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기다려라.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한 달 만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도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모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경험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6월절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6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세 번째로 성막을 세운 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안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모양의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군대에 장군이 머무르는 그 사무실, CP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장군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상징으로 장군의 깃발이 그 건물 위에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위에 구름의 모양으로 그 위에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머물러 지치는데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구름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습니다. 구름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첫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구약시대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가며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날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걸음,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